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조금 더우시죠? 네, 다 이유가 있는데 뭔지는 비밀입니다. 저도 오늘 더워가지고 안경을 쓰니까 김이 서려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벗고 저의 원판 얼굴 그대로 이제 더위도 이제 다 끝나죠. 오늘이 8월 끝나는 날이고 이제 하나님 은혜로 3분의 1을 잘 살았습니다. 이제 남은 3분의 1 올해 우리 교회로서는 80주년. 여러분 하반기 새로운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 바라고, 또 9월은 가을의 전령인데 여러분들의 이 새로운 계절에 주님과 더불어 많은 은혜의 생활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여 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복음이 성령님의 역사와 신실한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로마 제국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지중해 천하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을까? 이렇게 묻는다면 한 문장으로 대답할 수 있는데, 많은 종교는 있었으나 신앙은 없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종교는 많이 있었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로마 제국 안에는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었는지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니제이 굽타라고 하는 신약학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기독교, 로마를 뒤흔든 낯선 종교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책을 쓰셨는데, 거기 보면 당시 로마 제국의 종교 실태에 관해서 아주 잘 설명하여 놓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분은 우리에게 대플리니우스라고 알려진 가이우스 플리니우스 세쿤두스라는 1세기에 유명했던 로마 정치인이 있는데, 그 정치인의 글을 일부 자기 책 속에 인용을 하였습니다. 그 인용된 문장 중에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각 사람은 자신만의 유노와 게니우스를 만들어 자신만의 신을 섬기기 때문에 하늘의 신들의 수가 인간의 수보다 많다. 사람 숫자보다 신들의 수가 더 많다는 것이에요. 여기 유노나 게니우스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을 하나 모양을 만들어요. 돌로도 나무로도 깎아 만들겠죠. 그리고는 신에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에 우리 가정의 수호신이다 이렇게 큼지막하게 설치하기도 하고, 또 요만하게 작게 만들어서 주머니 속에 넣어가지고 다니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로 인해서 통째로 묻혀버린 비극의 도시 폼페이를 아시잖아요. 이 폼페이를 발굴할 때 거기서 그대로 굳어버린 사람들도 많이 발굴이 되었지만은 수천 개 이상의 신의 모습, 그 신의 형상을 한 어떤 그 조각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사람 수보다 신의 수가 더 많다고 하는 말이 그다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여러 신을 섬기다 보니까 정말 사람 숫자보다 신의 수가 더 많은, 그게 로마 당시의 종교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신앙은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종교는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왜 신앙은 없었다고 말하느냐? 그 당시 사람들이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신전에 부지런히 가고 신상 앞에 절을 올리고, 그리고 가지고 간 꽃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물들을 신에게 바치고 돌아서 나오면 그게 끝이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물으면, 나를 향한 신들의 분노를 좀 누그러뜨리고 또 신들의 환심을 사서 복을 좀 받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게 그들의 생각 전부입니다. 그들은 신의 뜻을 생각한다거나 내가 어떻게 새로운 사람으로 인생을 값지게 살아야 된다거나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신전에서 나오면 그냥 들어가기 전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니 그건 종교일 뿐이지 신앙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전에서 돌아서 나오면 전과 똑같이 술수를 꾸미고 악행을 하고 더러운 욕망에 따라서 살고 그리고 추악한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갔으니 그 종교가 그들을 조금도 변화시킨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던 신은 그들을 변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하거나 그들로 하여금 높은 이상과 꿈을 가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이 가진 욕망을 부추기거나 내가 그 욕망이 더 빨리 이루어지도록 도와주겠다는 식의 마음만 그 신자들에게 주었을 뿐이지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신을 어느 정도 존재로 생각했을까요? 신을 정말 높이고 존중했을까? 아니요. 또 신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기대했을까? 아닙니다. 그냥 귀찮지만 버릴 수도 없는 존재가 신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고급스럽게 내 욕심을 이루어주는 도구일 뿐이지. 그래서 그저 귀찮지만은 버릴 수도 없고 가끔씩 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 대상 정도로 신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신과 그 신을 섬긴다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묘하게 얽혀 있는 한 패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로마 제국 안에는 소리 소문 없이 아주 작게 그 이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특이한 이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니제이 굽타 교수의 책의 이름처럼 로마를 뒤흔든 낯선 종교가 등장한 겁니다. 정말 낯설고 이상한 종교였는데 어떤 점에서 그러냐 하면은 그들은 신전도 없었습니다. 대리석으로 웅장하게 지은 신전도 없고 또 너희들의 신을 좀 보자 그러면 신상도 깎아 만든 모양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경외하는 신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너희들의 신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그들은 그분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낮에도 계시고 밤에도 계시고 세상 모든 곳에 계시고 지금 내 안에도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은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길거리를 가면서도 기도하고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자신들의 신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 기존의 종교하고는 정말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충격과 놀라움을 준 것은 그 종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경외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저지른 자신의 악행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세상인데 그들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아까운 재물과 소중한 것들을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미워하는 증오의 세상이고 갈등하는 세상인데 그들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신분이 낮아 힘이 없는 사람들은 무시당하던 로마 제국인데 이 사람들은 고난당하고 연약하고 가진 게 없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몇 푼의 돈에 마치 물건처럼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노예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매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로마 제국이 성적으로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제국이었는가 여러분 아실 텐데, 그런 세상에 살면서도 이 사람들은 더 많은 남자, 더 많은 여인들과 어울려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존중했고 아내를 사랑하였습니다. 병든 남편도 끝까지 수발을 들고 연약한 아내도 끝까지 사랑하면서
자신들의 침상을 정결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참 이상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믿는 종교는 정말 이상한 종교였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을 뒤흔든 이 낯선 종교가 도대체 뭘까요? 다른 게 아니라 기독교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수가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놀람과 충격을 주었는데, 이들은 기존의 종교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으니 사람들은 기존의 종교와 구분하여 그들의 모습을 신앙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안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었습니다. 정치 활동, 또 경제 활동, 어떤 사회적, 문화적 활동들, 여러 사회 기관과 단체들, 그 속에 개인과 가정이 있었고, 그들이 서로 다 얽혀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사회가 움직여가고 있었고, 그들이 생각하는 종교는 그런 것들 속에 있는 하나에 불과했고, 다른 것들을 잘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그런 정도로 종교를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등장한 이 사람들은 생각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소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일부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 전부를 준다고 해도 그들의 신앙, 그들이 추구하는 진리와 바꿀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눈앞에 있는 세상에 속해서 거기 두 발 디디고 다른 사람들처럼 법을 지키고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언어를 쓰며 살기는 했으나, 그거와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세상,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들이 부르는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황제에게 절하기를 거절하면서 이 세상은 다 뜨거운 불에 체질이 녹아질 멸망할 세상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있다고 하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앙하는 그 진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것이고 궁극적인 것이고, 그것은 생명과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무엇으로도 유혹하기가 어려웠고 위협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정치 활동의 결과로 나오는 권력, 경제 활동의 결과로 나오는 물질, 그리고 사회 문화적 여러 활동에서 나오는 명예 등등 그런 것들을 제시해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쾌락을 이야기해도 그들은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없이 위협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때는 미워하고, 어떤 때는 잡아 가두고, 어떤 때는 때리고, 어떤 때는 그들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심지어 끌고 나가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어차피 지나가는 짧은 인생이라고 하면서 영원한 세상의 소망을 노래하면서 의연하게 그 죽음의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계속되고 반복될수록 사람들의 눈에 비친 기독교는 정말 이상한 종교고, 거기 속한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로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 예를 들어서 이그나티우스라는 교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은 바울과 바나바를 제1차 전도여행, 제2차 전도여행에 계속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감독, 오늘식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트라이아누스 황제 시절에 체포가 돼서 로마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로마로 끌려가면 정식 재판을 받고 순교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이그나티우스가 끌려간다는 소문이 성도들의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었는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크게 걱정하면서 이그나티우스를 구명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한다는 소문이 이그나티우스에게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군인들과 함께 로마를 향해 가는데 그 소식을 듣고 서머나를 지나갈 즈음해서 로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그나티우스의 편지가 총 7개가 남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는 그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의 구명을 위해서 애쓰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께 나가는 방식인데 나를 살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놔두시면 나는 이 방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나갈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일부를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의 로마로 보낸 편지 중에서 5장 2절 부분에 보면 나를 기다리고 있을 맹수들을 생각할 때 느끼는 흥분과 전율을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나는 그들이 나를 빠른 시간에 해치워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는 맹수들이 빨리 나를 먹어치우도록 나를 그들에게 던질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지연되도록 하는 것은 나의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만일 그들이 망설인다면 오히려 내가 강요할 것입니다. 5장 3절 나를 용서하십시오. 나는 무엇이 내게 유익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막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제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나의 길을 가로막는 아무런 장애물도 나타나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이든지 오라. 불도 십자가도 맹수와의 싸움도 온몸이 부서지는 것도 사지를 난도질하는 것도 악마의 잔인한 고문도 오라. 단지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만 하라. 이런 내용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결국 이그나티우스는 로마로 호송되었고 순교하셨는데 그 연도가 108년 아니면 110년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는데 히브리서 11장 38절의 표현대로 한다면 이런 분들이야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로마 제국이라는 땅의 나라에 속해 있었지만 로마 제국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았고 잠시 지날 세상에 몰입되어 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았던 이들이었는데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러준 것이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그분들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한 것처럼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합니다.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복음을 믿습니다. 그분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손에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놀라운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들이 이 짧은 세상의 인생이 끝나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잘 지켜나간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분들이 로마 제국의 일반 사람들의 삶과는 전혀 다른, 그들의 눈에 비칠 때 참 이상하게 보이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 이미 많이 노력하는 분들이 계시고 부족할지라도 앞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며 힘써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3장 1절 이하의 말씀 또한 그 당시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일러준 말씀인데 역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전달된 말씀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1절에서 5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증오의 세상에 살지만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하십니다. 다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에 자기 안위만을 추구하면서 살지만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그 당시 우리 선배들은 대접하기를 힘쓰다가 부지 중에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접함으로 큰 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을 롤 모델로 삼아서 손님 대접하기를 힘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철저한 신분제 사회인 로마 제국에 살면서도 불쌍한 계층, 감옥에 갇힌 사람들, 고문당하고 학대받는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로마 제국, 그래서 온갖 더러운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그 제국의 한복판에 살면서도 그들은 결혼을 신성하게 여기고 침상을 더럽히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또 모든 물질이 만능인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분들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리스도인 역시 돈을 벌고 돈을 사용했지만 절대로 돈의 노예가 되지는 않고 주어진 삶의 환경에 만족하고 자족하며 살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니까 당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비웃기도 했고 바보 취급을 하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역시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거대한 로마 제국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시 그분들의 후예로서 여기 존재하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면서 살아가고 있질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이웃에서,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처신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때로는 조롱을 받기도 하고 바보 취급을 당하기도 하고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렇게 미움을 받기도 하면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동네 나가서 놀다가 고무줄 새총에 요 밑에를 맞아서 이렇게 몇 반을 꿰맬 만큼 찢어졌습니다. 피가 많이 나서 동네 병원에 가서 꿰맸는데 겉에 상처는 다 아물었지만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고 눈물이 계속 흘러내리고 견딜 수가 없어서 그때서야 눈을 다쳤나 보다. 그래서 영등포 쪽에서 그때 유명한 곳은 김안과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김안과 앞을 지나가게 되면 오 김안과요 이렇게 김안과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주 무서운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는 겁이 덜컥 나셔서 저를 여기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데리고 오셨는데 그때만 해도 영등포에서 세브란스 병원까지 참 교통이 불편했습니다. 제 어린 기억에는 토요일 주일만 빼고 거의 매일 가는 그런 듯이 한 6달을 다녔는데 그때 저를 치료해 주신 선생님은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아마 거기서 연세가 제일 많은 분이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분이 자상하게 저를 돌봐주시면서 이게 그거 맞은 충격으로 인해서 눈조리개, 홍채가 다 찢어지면서 파열됐기 때문에 재생도 이식도 안 되는 거고 그냥 눈 속에 피가 많이 고였으니까 그 피가 사가 없어지는 치료를 하면서
시력이 나빠지지 않도록 돌봐주는 것밖에 없다. 그런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후로 저는 지금까지도 눈 때문에 참 많은 고생을 했고 하고 있고, 언제나 눈이 아프고 쓰리고 충혈되고 눈으로 인한 고생이 평생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저에게 그런 해를 가했던 그 아이의 어머니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참 미안합니다 이러던가, 아니면은 뭐 조금이라도 치료비에 보태세요 이렇게 하는 게 상식적일 것 같은데, 그 댁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제가 눈을 그렇게 다쳐서 병원에 다니는 거 뭐 이런 게 알려지니까 어느 날 저희 집에 오셔서 어머니랑 저랑 있는데 막 소리도 지르고 삿대질도 하면서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말이지 동네 사람들에게 많이 다친 것처럼 말해가지고 돈이나 뜯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들 팔아서 팔자 고치려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했는데, 어린 저는 무슨 말인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얼마나 많이 우는지 원통하고 억울하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에게 자초지종을 말하고 이거 경찰에 어떻게 해가지고 치료비를 받아야 되겠으니까 그 진단서를 발급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에서는 아무런 법적 조치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몇 날 며칠을 두고 기도하고 고민하더니 아버지 말씀이 이 동네에서 교회 열심히 나가는 거 우리 한 집인데 하나님 영광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거 가지고 뭐 이렇게 이웃 간에 그렇게 하겠나, 그런다고 뭐 눈이 다시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그리고는 이제 그 동네를 떠난 거는 제가 대학 입학을 해서 이제 막 다니기 직전 2월 말쯤 되는 것 같아요. 3월부터 다니니까 그때 이제 그 동네를 떠나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됐냐 하면은 아버지가 장로로 어머니가 권사로 섬기는 그 교회에 저보다 몇 살 많은 그 아이의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가 청년부에 열심히 나오고 교사도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댁 식구가 다 그 교회에 다니게 됐거든요. 우리는 그 집에서 뭐 사과를 받은 적도 없고 치료비를 받은 적도 없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 댁에서 받지 못한 치료비의 수천만 배를 지금도 대신 갚아주고 계시고 은혜로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갚아주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동네 사람들이 저희 집에 오셔서 바보냐고 말이지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당장 그 고소를 하든지 뭐 하라고. 그런데 뭐 우리는 바보가 됐지만 하나님은 다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만 아니라면 가서 멱살도 잡고 싸우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살기가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비슷한 체험들이 다 있으실 텐데 왜 우리는 이렇게 바보처럼 사는 것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이제 쭉 형제를 사랑하고 쭉 나오다가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제 거기까지는 이렇게 하라는 얘기였었잖아요.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뒤에 붙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형제도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기도 힘쓰고 갇힌 사람 학대받는 사람도 생각하고 너희 결혼을 깨끗하게 지키고 침상을 더럽히지 말고 돈 그거 사랑하지 말고 노예되지 말고 쭉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있지 않냐 하는 것이에요. 내가 친히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듣고 나면 용기가 생겨요. 그래,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해도 괜찮아, 손해를 봐도 괜찮아,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런 용기가 확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6절이에요.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억울하고 바보가 되고 그래도 주님이 내 편 되시니까 괜찮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적 스승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어떻게 가르치시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지를 보면서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가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주님이 내 편에 계시지 않느냐, 이러면서 더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두게 되고 그런 영적 스승들을 배우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며 사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유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유가 되셔서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결정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살며 행동한다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삶의 결정적인 이유요, 절대적 이유요, 궁극적 이유이시며 영원한 이유가 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품으신 분이시고 오늘 현재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런 분이신데, 전에도 지금도 영원히 그분은 변치 않으시는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궁극의 이유시다,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8절인데, 우리 8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전에도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고 살았어요. 오늘도 우린 예수님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영원히 동일하신 그 예수님을 영원히 앞으로도 그분 바라보며 그분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 누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니 왜 매 주일마다 어딜 가? 왜 그렇게 해? 너는 왜 그런 거 안 해? 왜 그런 걸 일부러 해? 그렇게 물으면 대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이유이시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유가 아니시라면요, 이렇게 와서 예배도 하고 뭐 하고 다 하고 그리고 가는데도 너 왜 그렇게 해? 라고 물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유가 아니고 어떤 또 다른 이유가 내 속에 있는 것이라면 아직 그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에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나가가지고 예배당 바깥에서 전과 동일한 악행을 행하고 세상의 욕망에 따라 살고 전과 동일하게 남을 무시하면서 내 욕심 차리고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이나 똑같이 종교적 활동을 하는 거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너무도 원하던 것을 기꺼이 포기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무 하고 싶던 걸 다 버리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이 내 마음을 다 빼앗아서 이 세상 너무 좋은 세상이야, 이 세상에 도취돼 살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에 속한 나의 마음 내려놓고
마음의 눈을 들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게 될 때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빛나고 높은 보좌 위에 앉으신,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걸어서 통과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의 이유로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고 바라보면서 그분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일 때문에 너무 마음 상하지 마시고 일이 일비하지 마시고 그것들은 다 아침 안개 쓰러지듯 나갈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히 존재하는 궁극의 목적은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향하여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리스도인 이렇게 쓰지 않아도 그 모습이 저 사람 좀 달라, 저 사람 영락교회 성도래, 그리스도인이래, 이렇게 보여질 때 거기 삶의 기쁨과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로마 제국보다 더 악하고 타락한 오늘의 지구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우리의 삶의 궁극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